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탄절에 선물을 하는 이유가, 생일 선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선물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린 예배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져 있고 또 우리의 관습이라는 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24일 저녁에 통금이 해제돼서 24일 저녁은 명동거리나 이런 데에 막 사람으로 막 그냥 가득 차죠. 그래서 심지어 명동의 그 명동 파출소에서 방송을 막 합니다. 앞 사람을 밀지 마십시오. 막 그런 그 사람에게 밀려 다녔던 그런 명동거리가 생각이 나고요.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는 그런 어떤 즐거움 이런 날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12월 25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2월 25일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기록이 있는데 언제 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없을까? 그 있을만 한데 말이죠. 제자들도 그것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 안 남겼을까? 그러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했죠. 고대 시대 때는 생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 자기가 이 수태된 날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날을 계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태고지 받은 그때서부터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같다라고 계산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12월 25일일 것이다. 그런데 동방의 교회들은 아니야, 그게 계산이 잘못됐어. 그래서 10월
1월 6일이다. 그래서 1월 6일과 12월 25일이 이 두 개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그렇게 성탄절의 날짜를 그렇게 계산을 했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였는데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그날 태양신을 섬기는 것보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심을 기뻐하는 것으로 로마가 대체해서 그렇게 됐다. 근거가 있는 게 313년에 로마가 그리스도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300 몇 년에 나타나냐면 이 성탄절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제가 적어왔는데 어디 갔지? 안 보이네요. 그 중간에 336년경의 기록이 나타나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던 기록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에는 없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 태양신의 그 어떤 축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생긴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왜 그러면 성경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못을 박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날짜를 주면 그 날을 또 어떤 날처럼 여겨서 그 날을 가지고 장사를 요즘 크리스마스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떠한 것으로 바꿔서 그 날을 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로 선물로 보내신 그 날을 사람이 다 이상한 것으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의 생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함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함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좋다면 성경에서 왜 우리를 안 기록해 놨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빼진 것이 아닐까? 성령께서 그것을 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1년에 하루로 정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 입양을 해서 누가 그 애를 갖다가 놨는데 이 애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업동이로 들어왔는데 거기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언제 왔는지 모르니까 아무 날짜나 의미 있는 날을 정해서 그 아이의 생일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호적 신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업동이로 들어온 날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날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골격을 보고 이 정도 됐으면 몇 달 됐겠다. 그리고 대충 어느 날 가운데 좋은 날 하루를 정해서 생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날은 그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과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내가 자기 이름 지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개명하셔서 내가 지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름 지신 분 있으세요? 여기 한번. 용하진아는 스스로 졌나? 혹시? 아니야? 네. 이름에는 뜻이 있죠. 이름의 뜻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이름이 무슨 뜻인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름 뜻이 뭐 우리 형은요 장명소 가서 줬는데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형 이름 따서 글자 돌린 글자 하나 따가지고요 아무거나 집어넣었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참 예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세련되신 분인데 이름이 김간난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김간난 집사님. 근데 그분은 이름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게 그 말하려니까 성함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적으려고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들으시면 웃을 텐데요. 그러면서 김간난.
그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딸만 계속 낳다가 이제 그만 낳자 그래서 그만이라고 지신 분도 있고 또 딸이라고 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일과 의미는 굉장히 그 사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요, 동기요, 그것이 삶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게네시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게네시스. 영어로 쓰면 제니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그 제니시스라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이름으로 제니시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게네시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게네시스가 어디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 창세기. 예. 창세기가 게네시스예요. 근원,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의 결혼의 풍습, 유대 사람들이 결혼 그러면 이해하는, 정혼 그러면 이해하는 것이 이때 약혼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했는데 이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유대에서는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언제 하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약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런 약속을 하고 온다 그래요. 내가 1년쯤 되는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올 겁니다. 당신을 데리러. 그리고 와서 1년쯤 되는 그때 정확한 날은 없는데 대충 그 1년쯤 되는 그 어간쯤 돼서 당신을 데리러 와서 그때 당신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약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약혼, 정혼을 하게 됐으면 그러고 나서 1년이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자녀들이 태어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약혼을 한 상태에서 그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수태고지를 받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알았어요? 그랬으면 이거를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가 약혼한 기간에 그가 부정을 해서 그 아이가 생긴 것을 그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냥 파혼을 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했어요. 당시의 율법은 어떠냐면 내가 약혼한 여자가 갔더니 임신하거나 어떤 성적인 부정을 저질러서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겠죠.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끌어내서 돌로 쳐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알겠는데 그 대상자인 남자가 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온 성읍에 그 장로들이 다 나서서 그 성읍에 누구냐 찾아내는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면 두 사람을 끌어내서 둘을 다 돌로 쳐서 죽였던 고대 풍습.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요셉은 이 문제로 인해서 그쪽에 마리아의 명예나 이런 것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마리아가 말했을 개연성이 너무 많아요. 자기 몸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요셉에게 말을 안 했다. 정혼자에게 말을 안 했다. 이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왜냐하면 마리아도 율법을 알잖아요. 근데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말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제가요 어느 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서 얘기했는데 요셉이 그게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다 받아들여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에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 성경은 말해요. 여기 의롭다라고 말하는 단어를 말하려면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알아서 돌로 치는 게 율법적으로 옳은 사람입니까? 모른 척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예? 의로운 사람이라면 사실 율법적으로 그가 정말 그 유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안에 그 자비의 그 의로움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밤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고민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가 이게 썼을 때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서부터 포로로 가기 전까지가 14대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예수까지가 14대. 이 14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의 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역 그러면 1, 니은 그러면 2, 디귿 그러면 3 이렇게 숫자를 붙인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 알파벳의 음가 다윗이라고 하는 글자의 음가가 14이에요. 14. 그 14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럼 요셉이 낳은 자손은 누구예요? 왕족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마태는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심에 대해서 게네시스 그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왕으로 오셨는지를 전하려고 했던 게 마태의 메시지예요.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결정적인 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 히브리 말로 하면 예슈아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거기에 의미를 천사는 좀 확대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성경 구절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그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 전에 요셉이 이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는데 야, 성경 펴봐, 이사야서 7장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아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는 이야기 했을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얘기는 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할 텐데 딱 아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처녀가 잉태하다,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의 단어와 신약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사야서 7장에 말하는 이 처녀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처녀라는 말보다는, 처녀는 동정녀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이 알마는 젊은 여인이에요. 그 젊은 여인은 이 처녀라고 하는, 동정녀라고 하는 그 개념이 큰 범주 안에,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자라는 가용성 안에 처녀라는 그 작은 그룹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젊은 여자 알마라고 하는 단어, 당시에 근데 이 처녀라는 단어를 썼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베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야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그 처녀, 동정녀라는 단어는 베둘라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 썼어요. 그런데 여기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 신약 때에 와서 지금 천사가 고지할 때는 이 베둘라라는 의미로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단어는, 원어가 뭐냐면, 이게 원어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것은 만약 진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럼 구약의 이 예언과 신약의 이 요셉에게 얘기할 때 왜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왕이 이 아람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남쪽의 나라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침공하러 왔을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너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이사야 선지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징조를 구해. 그랬더니 뭐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의 그 징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진짜 믿음이 좋은 거는 네, 선지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징조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말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은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온 이 메시아의 메시지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이사야가 낳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라면 구약의 모든 그 목표, 구약의 그 정점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에 그분이 왕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오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야기가 계속 지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계속 그 계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에게는 이 계시가 이렇게 베둘라라고 하는 단어로 계시가 되지 않고 알마라고 하는 단어로 계시, 그냥 대강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요셉에게 계시할 때는 파르데노스, 베둘라라고 하는 동정녀의 정말 남자를 모르는 그 여자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내가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계시의 영이 확 와서 나를 확 바꿔놓는다, 그런 일 생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길 지나가다가 한참 지나갔는데 이상하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었잖아. 그거 돌아봤는데 다 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떨기나무가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떨기나무 옆을 지나갈 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이상하네 그러고 다시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 돌아올 때 그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고 내가 말씀에 어떤 접근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것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하고 자고 있는데 막 그냥 요새 그냥 막 집어넣어서 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해봤더니요, 이렇게 들어왔다 일로 다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요즘에 뭐냐면 좋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세상에 정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얘기하면 동정녀 탄생, 내가 저거 예수를 지금 몇 년 믿었지? 40년 동안 매년 몇 번씩은 들었다. 근데 이번 성탄절 또 해? 지겨워.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습관, 생일잔치, 야 올해 또 하냐? 여러분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야 작년에 생일 했는데 올해 뭘 또 해?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김해 보는 것이 생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일 잔치 왜 중요할까요? 생일 잔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이벤트 예식이지, 그냥 요즘같이 그냥 좋다 빵 먹고 놀고 즐기자 이런 날이 아니잖아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결혼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의미들을,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메모리얼 데이 아닙니까? 기념일 아닙니까? 기념일인데 기념일 된 그것이 뭐냐면 이름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야곱한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예, 저 성출입니다. 정성성자의 날출인데요. 네, 정성스럽게 모든 일을 행하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끝일까요? 아니야.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어.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해. 그 의미를 그 이름에다 두고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어느 분은 성탄절 그 날짜도 태양절하고 비슷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왜 합니까 성탄절? 이럴 수 있습니다. 왜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절 첫 번째,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된 다음에 1월 달에 가면 주현절. 주께서 이 땅에 자기 일을 드러내신 날. 이렇게 해서 이 절기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름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바이블 네임을 스티브로 했습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 이름이 스티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니셜로 스티브를 써요. 저는 스테반의 그 믿음의 흉내를 좀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생각을 하고 이 스티브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스티브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름값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그 이름만큼 한번 삶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사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김주철 장로님 주님 주자인가요? 예? 두루 주자예요. 예.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예. 이런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가져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찬양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렇게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갖는 것 그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탄절 나심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의미대로 사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에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뜻이 있고 또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꿋꿋하게 걸어가려고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한 해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꿋꿋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